지난 주일날 저는 거룩한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천사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에요. 영어로 메신저, 그 전달 메신저 또는 미니스터, 사역자, 또 대사, 엠베스더 대사, 그런 일을 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천사들. 반면에 또 성경을 보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고 했는데 9절에, 여기 9절에 그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귀, 사탄, 뭐 그런 게 있어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속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실입니다. 참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 자신이 영과 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우리 자신이 느끼면서 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의 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게 영인데 영적인 존재 하나님, 천사들, 사람의 영혼, 이 부분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잘 아셔야 속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속아 살 수 있어요. 여기 사탄의 이제 그 기원, 그러니까 사탄의 시작, 사탄이 언제 시작됐지? 그건 이제 천지창조 이전에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에 언제 천사들을 창조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시작은 욥기 38장 7절에 보면은 그 땅에 기초를 놓기 전에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래서 옛뱀이 나오는데 옛날 뱀, 그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옛뱀, 옛날 뱀이 언제적 뱀인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그 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브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는다고, 그거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여자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유혹한 그 뱀으로 나오는데, 그 뱀이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 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탄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도록 유혹을 해서 결국은 그 유혹이 넘어가죠. 넘어가서 따먹고 또 남편에게까지 주어서 나만 지옥 가면 되냐, 나를 사랑하면 당신도 같이 지옥 가야지. 그러니까는 아담이 그래, 나 당신 사랑하니까 같이 지옥 가자. 오늘날도 그런 부부가 있을까? 성경을 공부해 보면 지옥은 너무너무 끔찍한 곳이에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예요. 근데 그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 불못을 왜 만들어 놨는가? 사탄과 그 타락한 천사들을 벌하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거기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하셨는데,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그 불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도 당신 따라서 지옥 갈래,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둘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그렇게 말을 해야지. 예.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오늘 한 번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다음 주까지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 성경이 이제 진리고 정말 사실이다 그렇게 믿는다면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그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또 정확히 아셔야 하고,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교리를 정말 중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교리를 아셔야 하고, 그리고 여기 사탄에 대한 교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주로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지, 뭐 은혜와 사랑 이런 걸 많이 좋아하시는데,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리를, 모든 그 주님이 강조하신 그 진리를 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별로 이런 사탄에 대해서, 무슨 지옥에 대해서, 무슨 심판에 대해서 그런 제목이 없어. 설교 제목들을 보면은 그런 설교 제목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사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사탄이라는 말이, 마귀라는 말,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렇게 줄을 한번 쳐보세요. 자세히 봤더니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같이, 배고픈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서 두루 다니는 그런 사자로 마귀를 비유를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보여야 뭐 싸우지. 근데 마귀가 이제 삼킬 자를 찾는다. 사람의 혼을 삼켜버리면 그 사람을 자기 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이 여기가 전쟁터예요. 쉬운 말로 말할게요. 생각이 전쟁터예요. 이 생각에서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마귀에게 내 생각을 뺏겨버리면 마귀 사탄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생각,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서 네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래서 내 생각이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혔는가, 날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께 사로잡혔는가, 내 생각이 혹시 내 혼이 이거 지금 마귀한테 사로잡혔나? 그걸 어떻게 판단하지? 성경을 아셔야 해요. 성경만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와 말씀,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 참석해서 찬송과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승리의 생활의 하나의 방법인데, 늘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유혹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불신 세상이에요. 불신 세상이 이렇게 너무 휘황찬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 보여서 그런 것들에 대해 그냥 혼이 뺏겨버리면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승리의 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마귀, 믿지 않은 세상,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아마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강적일 거예요. 내 몸 안에, 내 안에 있는 죄의 성질, 다른 말로 하면은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것이 또 계속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의 길을 걷고 또 사랑의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데, 그걸 또 방해해요. 거룩한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을 우리의 종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늘 돕고 좀 함께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7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주의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그리고 위험한 경지에서도 건져내주는 그런 일을 주의 천사가 한다. 오늘은 마귀와 이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전에 무엇이 이렇게 사탄이 되게 했는가? 킹제임스 성경을 좋아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이유는, 여러분 루시퍼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루시퍼가 사탄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개역 성경에는 루시퍼가 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계명성이라고 나와요. 한자로 계명성인데 영어로는 모닝스타,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새벽별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새벽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새벽별인데 이사야 14장 12절에 사탄을 계명성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이 좀 떨어지는 성경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루시퍼로 나왔어요. 킹제임스 성경만 루시퍼로 나왔어요. 이렇게 이사야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이사야 14장 14절 보면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게 처음에는 처음에는 에스겔서 28장 또 12절에서 15절, 이사야 14장 12절에서 이제 15절, 이게 사탄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는 천사로 창조된 존재인데, 이 루시퍼가, 그러니까 완전하고, 그리고 또 빛의 천사고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그런 그룹 천사였는데, 이 루시퍼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영어 성경에 I will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능력,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 주님이시잖아요. 창조 주님이신데, 이게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창조물. 하나님께서 지은 창조물인데, 이게 도전을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높아지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보신 거예요. 네가 이렇게 참 완전하게 지음 받았는데 네 마음속에 한 가지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같이 하나님 자리를 넘나보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단어로 하면은 교만. 그래서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그게 원죄는 교만이에요. 나를 높이는 것. 내가 뭐뭐 하리라. I will.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아주 하나님의 일을 아주 훌륭하게 잘하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주님이신 줄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9장에 읽어보면은 부활하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서 만나주시잖아요. 만나고 나서 유명한 구절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왜 생각이 안 나나? 하여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기를 부정했어요. 자기를 부정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큰일 나네, 목사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래서 전에는 I will, 내 의지만 있었어요. 우리가 뭐 한번 마음먹고 하면은 할 수 있잖아. 보험회사 직원들 교육시킬 때 할 수 있다. 나 그거 하겠다. 그런데 성경과 또 인간의 삶을 통해서 경험으로 터득한 게 있는데, 아, 내 마음먹음대로 안 되네. 내 뜻대로 안 되네. 돼요, 안 돼요?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군요. 다 거기에 그거 없이 하나님 찬사 한 사람도 없어.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군요.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 인간은 창조물이구나. 지음받은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으니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겠구나. 그런 깨달은 적이 있어요? 아, 내 뜻대로 살라니까 정말 힘드네. 아, 내 뜻대로 팍팍팍 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그런데 안 돼. 그냥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나중에 인생은 인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잠언에 읽어보면은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주의 뜻만이 서리라. 주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겠습니다. 나 내 뜻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이사야 55장에 읽어보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원리인데 계속 보이지 않는 이 악한 마귀가 시험을 해요. 유혹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네 뜻대로 살아봐, 네 뜻대로 살아봐. 결국 인간이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부인하고 인간의 뜻대로 살았더니 결국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죄의 값,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루시퍼가 사탄이 된 원인, 죄는 무슨 죄? 교만죄였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좀 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을 창세기 11장인가요? 바벨탑이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계속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서 탑을 쌓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흩어버리자. 그 말이 통하니까 계속 탑을 쌓는데 어느 혼잡의 심판을 내려서 탑을 못 쌓게 한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계속 자기를 높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벌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대접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시려면 늘 나를 낮추셔야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 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교만 때문에 사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그 종말은 이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결국 영원히 불타는 그런 지옥, 유황불이 타는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서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은 승리하게 된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참 복으로 주시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그럼 사탄은 어떻게 되죠? 계시록 20장 10절을 딱 보여주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I will, 내 뜻을 너무 주장하지 마시라고요.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뜻이 하나님 뜻과 충돌이 된다면 포기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확신으로 주시면서 내가 너를 돕겠다. 그거 한번 해봐라. 마음에서 자꾸 그런 음성이 들리면 순종하셔야죠. 내가 너를 돕겠다. 진짜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래, 내 천사도 보내주고 성령의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어서 그걸 한번 해봐라 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도 또 마음속에서 자꾸 그렇게 밀어 붙여주시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순종해야겠죠. 이건 내 생각하고 다른데요.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또 기도하면은 그 생각이 또 일어나서 또 하도록 자꾸 도전하고 권면하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니까 내 이름 빛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삶. 그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데 자꾸 방해하는 존재는 사탄하고 그 타락한 천사들. 사탄이 하는 일 좀 빨리빨리 진행해야겠네.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사람을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혹을 하는데 또 사탄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 유혹까지는 해. 막 부추기고 유혹까지는 하는데 억지로 또 억지로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건 없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죄를 짓는 것은 내 의지야. 유혹은 사탄이 해요. 아무리 나를 시험하고 유혹을 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내가 죄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의 의지, 강한 의지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거룩한 천사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나 안 할 거야. 옆에서 다들 하는데 다들 하잖아. 다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보니까 그건 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성경적으로 그건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셔야 합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마귀다.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도 접근해서 마태복음 4장 읽어보면 계속 시험하잖아요. 죄를 짓도록.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냐면 성경 구절로. 마귀야. 성경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명기 8장 3절 또 6장 6절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물리치니까 이제 거룩한 천사가 우리 주님을 또 섬기게 됐죠. 가롯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틈에 끼어서 헌금 담당이었어요. 헌금 담당. 상당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많이 뺐을 거예요. 뭘 보고 하는가? 예수님을 배반했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판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 생각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마귀 시험에 홀리면 빼앗기면 생각이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행동, 그런 말, 그런 쪽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오순절날 그 해외 동포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와서 거기 이제 그 음식 같은 거 뭐 물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그 밭을 팔아서 그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부부가 우리도 저 밭 좀 팔아서 좀 헌금하자. 근데 이제 다 하려니까 아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떼놓고 그냥 드리자. 그랬더니 그걸 성령께서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 지적을 하는데,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 차서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성령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계시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셔요.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다 아시다고. 그래서 뽐보기로 이 아나니아와 삽의 이 부부를 바로 육체의 목숨을 걷어가셔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니까는 그냥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와, 거짓말만 해도 죽네. 그래서 거짓말 안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는가? 아까 우리가 읽은, 다시 보면, 성경 보면, 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뭐 합니까?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이렇게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온 세상을 속이는 자. 뉴스 보면은 온 세상이 다 사기꾼 판이야. 그냥. 어떻게 하면은 사기를 안 당하는가? 이게 이제 생활의 지혜예요. 아주 친절하게 접근해서 열심히 돕고 나중에 그냥 크게 그냥 사기쳐버리는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 전부 그 미인계를 써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여자들을 붙여갖고는 그냥 살살살. 정말 조심해야 할 세상인데 누가 그렇게 하는가?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속인다는 거죠. 사기꾼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신이라고 표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해버린대요.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을 물리치는 방법은 주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밖에. 그리고 무엇으로 또 물리치면, 거기 본문 보세요. 10절이 아니고 11절. 11절 보면 그들은 누구냐면은 10절의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구원받은 우리 형제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증언의 말, 사탄아, 나는 예수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탄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 세상 신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송했지만, 그리고 주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런 게 다 권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마음속에 주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주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주 예수님의 피로 나는 죄 씻음 받았다. 어떤 마귀 들린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 개혁성경에 귀신이 나오는데, 귀신은 사실 성경 교리로 보면은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마귀는 왕이고 사탄은 왕이고 거기에 졸개들은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근데 귀신이라고 하면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귀신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을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할아버지가 왔다, 네 할머니가 왔다,
할아버지 귀신이, 할머니 귀신이 손자에게 붙어갖고 이렇게 몸을 아프게 하네. 그러니까 무당이 와서 1000만원짜리 굿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떠나가니까 그래요? 그럼 1000만원짜리 굿을 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섰어. 근데 또 주기적으로 또 1년 후에 또 아파. 그럼 또 점쟁이가 참, 이제는 또 이모 귀신이 왔네? 삼촌 귀신이 왔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이모,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 붙어갖고 그렇게 그냥 죽이려고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어? 그게 진리예요? 아니, 살았을 때 그렇게 사랑하는 할머니가 죽으면 딴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게 참이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요. 그렇게 손자를 사랑했는데 죽으면 그냥 악령이 돼가지고는 손자에게 붙어가지고 너 이놈, 네가 왜 나를?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여기 이 성경에 마귀들 이렇게 표현됐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피 무서워해요. 실제로 어떤 저 사람이 귀신 들릴 것 같은데?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면은, 예수님의 피 하면 아주 듣기 싫어요. 저는 경험해서 광교에서 사역할 때. 예수님의 피. 이 세상을 속이는 자고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교회란 말은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거든요. 모이는 것을 그렇게 방해해요. 모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영으로 절을 하고 그리고 헌금 드려서 하나님의 일이 잘 활발하게 되니까 그걸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모이는 걸.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는데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밀가부르듯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 밀가부르듯이 체질을 한다고 그래서 체질. 네가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나 이래도 그러냐 하고 막 유혹을 해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막 그냥 막 밀가부르듯 한다고 그랬고, 사탄에게는 고린도서 2장 11절에 보면 계략이 있어요. 꾀, 간산 꾀가 있어요. 그 간산 꾀에 넘어가면은 속아요. 거기 무슨 이야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무슨 이야기냐면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용서.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에 아주 죄를 지은 그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을 용서한다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용서한다. 왜 용서하는가? 사탄의 계략에 이용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탄의 간산꾀가 있는데 그 간산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용서하지 말라. 그리고 보복하라. 이 꾀에 넘어가서 그렇게 지금은 가족끼리 서로 죽이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죽이는. 그 누가 그런,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전부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걸 내게 맡겨라. 그리고 용서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근데 사탄은 용서하지 마. 네가 100배로 갚아버려. 그냥 10배, 20배 그냥 보복해. 이런 식으로 사탄의 간사한 꾀가 그 유혹이 있는데 거기에 그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결국 나 죽고 그 사람 죽고 나 죽고 우선 내가 먼저 죽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계속 방해를 하고, 또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면은 또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막았도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사탄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 마음에 이제 말씀 받았잖아요. 그럼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런 일을 또 합니다, 마귀가. 그래가지고 예배당 문 나서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30분 넘게 이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중에서도 하나만, 많이 간직하지 말고 하나만 딱 간직하고 내내 집에 가서 다시 성경 구절,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을 찾아서 또 묵상해서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받도록, 그래야 신앙이 점점 자라고 우리 주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그리고 마귀 사탄이 아무리 시험하고 유혹해도 승리할 수 있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사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게 사탄이 능력이 있는데 타락한 천사들, 거룩한 천사들이나 타락한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존재나 능력이 있는데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모든 일은 할 수 없다. 한계가 있다. 사탄은 전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안다? No.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사탄은 그렇게 모든 걸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 구절 다 있는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인용을 못하겠네요. 그리고 사탄은 어디에나 동시에 존재한다? No. 사탄이 여기 있으면 이제 사탄이 이곳에서 지금 일을 하면 우리 집에서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창조물이기 때문에 아까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그랬잖아요. 이게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이곳에 있으면 저쪽에는 없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예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 보면은 동시에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전지, 무엇이든지 다 아셔요. 우리 속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셔요. 그리고 동시에 이 우주 어디든지 동시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펴서 읽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 이것만 말씀드려 마치겠어요. 교만을 물리치십시오.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보면은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래서 나를 높이고 내가 좀 남보다 낫다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그 높아지려 하면 그 생각을 물리치십시오.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 마귀를 대적하는 생각, 속이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으면 그걸 물리치셔야 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거짓말, 속이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용서하라고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용서 못해. 그러면 또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 갚아줄 거야. 그런 생각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